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이번 시간은 법화경 생명 철학에 대한 방송을 하기 전에 이 생명 철학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생명 철학 방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8만 법장 중에 모두를 다 합쳐도 법화경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석가모니 세존의 그 깨달음을 집대성한 가르침이 법화경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경문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화경을 왜 생명 철학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모두 밝힌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이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법화경의 그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고 이것을 그 학문적인 표현으로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과 철학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참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별난 사람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상과 철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번 그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바로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 학문적인 표현이나 언어적인 표현으로 사상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철학을 들여다봐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상과 철학이라 하면은 마음이 먼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이제 이 생명을 가르치고 좋은 생명과 나쁜 생명으로 구분을 하고 또 행복과 불행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참 운명이라는 그 불가사의한 그런 그 문제를 안고 또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게 이 사상과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현대사회에서는 1년 내내 가도 인문학 책 한 권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우리가 근본을 둔 것은 지금까지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그 유교에서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교는 그 인간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그 유교에서 가르치는 뭐 사서삼경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현대에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별난 사람들,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교에 대한 그 생명 철학을 너무나 모르고 있고, 또 불교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구분을 한 불법의 문제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 3000년 전부터 설하신 그 8만의 법장도 많은 경문이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경문의 가르침이 그 목적이 무엇이고 왜 그런 의미로 가르쳤는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생명 철학은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건강하고 바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생명 철학입니다.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고, 원인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 어떻게 보면은 단답형이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생명에서 풀어져 나오고 인간의 생명에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주만큼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이나 저 경이나 뭐 아무 경에 있는 그 경문 하나라도 우리가 뭐 가지고 와서 뭐 설명을 해도 대단한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 경문의 의미보다는 생명 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수급을 가르친 종교입니다. 또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그 문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경문에 보면은 많은 불보살들이 나오고 마귀가 등장하고 마왕이 나오고 뭐 용왕이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뭐 신통력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니까 뭐가 신기하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쉽게 생각하는 그 습관이 우리 불교에서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5세기, 기원전 5세기에 그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석가모니께서는 기원전 10세기의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수급은 네가 만들었다. 수급은 네가 만들었다. 그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의미나 수급은 네가 만들었다 하는 의미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수급을 네가 만들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불교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만들었다 하는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그 수급을 부정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단점은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에 뭐 30년 40년 다니고 뭐 죽을 때까지 다녀도 수급이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자기 자신의 수급을 하나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아주 강한 가르침입니다.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해결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뭐 불자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해결할 생각 자체를 아니하니까 다른 데에 자꾸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절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개념 이외에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절이라 하는 것은 사찰의 명분이, 사찰이 존재하는 명분이 부처라는 개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뭐 산신 때문에 존재하고 영왕 때문에 존재하고 칠성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에 다니면서도 점집에 가고 부적이나 받고 사주나 보고 굿이나 하고 천도제나 하고 아무데나 가가 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나쁜 수급을 만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생명 철학입니다. 또 우리 종단에서 우리 절에서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제발 앞으로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사입이나 부정하기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르면은 배우면 되죠.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을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사입이라 하면은 그럼 석가모니 세존은 사입의 교주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 석가모니 세존을 사입의 교주로 만들고 있습니까? 명색이 불자라는 사람들이. 모르면 배워야 되죠.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모르고 내가 모르는 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겁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죠. 불도 수행도 올바르게 해 나가야 되죠. 거꾸로 하고 앉았으면 공덕이 옵니까? 공덕이 나오지 않는 수행은 할 필요가 없다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들어보죠. 어떻게 해야 공덕이 나올 것인가? 이 생명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움으로 해서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철학이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왔는 겁니까? 우리 불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그래서 신기 신병이 넘치는 지금 현재 불교가 되고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저하고 토론 한번 합시다. 절에 가가지고 산신각에 가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 오지 부처님이 오십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증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또 틀렸습니까? 2천만 불자라고 하지만은 참 한심할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모르고 석가모니 세존이 가르쳤는 그 수급에 대해서 아주 엉뚱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래 함으로 해서 석가모니 세존의 진실된 가르침이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수급이라는 것인데 이 수급 속에도 행복과 불행이 존재하죠.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또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의 차이,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성질, 성격, 왜 사람마다 다른지, 또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좋은 부모 만나는 사람, 좋은 자식 만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것을 생명 철학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소리를 듣느냐 하면은 절에 가서 1년 내내 절에 다녀봐야, 기도해봐야 수급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니까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헛공부를 들이는 거야. 헌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 헌일하게 만드는 그 절은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용하다 하고 큰 스님이니까 원력이 나온다 하고 몇백만 원짜리 사주나 보고 난 뒤에 부적이나 받고 그게 큰 스님이고 용한 스님 같으면은 그 불교 하지 마세요. 석가모니 세존 욕보입니다. 천도제조차도 석가모니 세존이 언제 그 천도제 지내라고 어느 경문에 이야기했습니까? 도대체 없는 거는 전부 다 끌어다 모아가 하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올바르게 가르친 이런 철학은 외면하고 부정하고 이게 지금 현실 불교의 모습이고 불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는 생각할 때 여기 어느 공덕이라도 받아라. 현세 못하면 내세도 해야 되니까 여기 어느 공덕이라도 받아라. 이래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 인간성 풍부한 사람이 많은 것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야 갑질도 안 하죠. 우리나라는 갑질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갑질하고 앉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갑질하고 앉았고, 갑질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부 지금 갑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 하루 벌어가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은 그럼 인간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출세했고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출세했고 그러면은 빈궁하천의 중생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가나 이 말이죠. 전부 다 갑질하고 앉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성 자체가 인생관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그런 철학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니까 잘난 자신만 알고 앉았고 못난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니까 어떻게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석가모니 세존의 중생소율하게 그 정신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건. 불교라는 종교는 기도라는 신앙으로서도 중요하지만은 사상과 철학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잘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돈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가치관 또 그렇게 우리 사회가 몰고 가고 국가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돈과 권력과 명예 있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지 뭐 흥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36년 일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힘이 없었으니까 뺏기는 겁니다. 왜 조선 내내 중국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세자 책봉이나 임금 되는 것도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면 가정이 튼튼해지고 사회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인생관이 틀어지고 가치관이 틀어졌으니까 나라의 힘이 하나로 뭉칠 수가 없죠. 전부 지가 잘나서니까. 나라를 위하는 건지 자기 자신의 이속을 위하는 건지 분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위로만 쳐다보면 숨이 콱콱 막히지만은 그래도 밑을 쳐다보면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생명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뭐 사람답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인간답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는 사람 같으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생명 철학에 관심을 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산업이 발달을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 빈부의 격차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닙니까?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잘 사는 사람만 인간 대접받고 그 대가리에 똥이 들었어도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은 잘났고 머리에 참 부처님이 가득 들어앉아 있는 사람을 똥으로 보고 그런 그 사회가 되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점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책도 안 팔리고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자기의 양식, 상식과 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벌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명예 권력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을 던져버리고 시궁창 같은 생명으로 돈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법이 있으면 못하며 법이 있으면 누구를 벌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헌법이 되면은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에는 헌법이 바로 써야 되고 불교에는 불법이 바로 써야 제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하나하나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배워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에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법이 바로 서가 있으면은 죄 짓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죄 짓는 사람이 적어지면은 그만큼 사람마다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비양심적인 사람은 살아가기가 힘들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그 생명이 되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뭐 깨끗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 대접 못 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런 지금 시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시대에 우리들 생명을 맡기고 삐뚤어지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숫자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뭐 그 사람들만 갑질하는 줄 알았더만 요새 또 뭐 노동조합도 갑질하는 노동조합이 생겨가지고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또 데모를 하고 앉았으면은 그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연봉 1,500도 못 받는 비정규직 일용직이 수두룩한데 연봉 1억 받는 놈들이 또 아우성을 치고 앉았으니까 이 나라가 대체 어디로 굴러가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대기업의 회장이면은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죠. 어떻게 하든지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앉았으니까 나라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기업 총수들의 머리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해서 또 국가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또 몇십 조씩 퍼부어야 되고 거기에 일하는 귀족 노조들은 또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또 데모를 하고 앉았고 나라 참 잘 돌아갑니다. 그죠? 이런 것은 왜 그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비뚤어지도록 종교에서나 국가에서나 방치를 했나 이 말이죠. 아는 놈이 더 도둑놈이라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사기를 쳐도 세금을 덜어 먹어도 일반 서민들이야 국민들이야 모릅니까? 못하잖아요. 그 아는 놈들은 다 덜어 먹어본다고. 국가 예산은 뭐 자기 허주머니 돈입니까? 다 가져가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지간하면은 뭐 외국으로 이민 가야겠다는 사람들이 참 늘어나잖아요, 이게. 응? 외국에 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외국 구경이라도 한다고. 지금 1년에 외국에 나가는 그 달러가 참 옛날 우리 못 살 때 1년 예산보다 더 많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들 생활에서는 좀 풍요로워졌습니다. 불과 우리가 40년 전에 밥도 못 먹는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그야말로 춘공기라는 참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시절을 맞이했는 게 불과 우리가 40년 전입니다. 40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까불고 앉았으니까
앞으로 40년 뒤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국가 예산 지원해주면 다 빼먹고 아들한테 유통기간 지나고 곰팡이 피고 썩어는 음식을 주고 그런 양심 불량의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되면은 뭐 갑질부터 먼저 하는 게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인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뭐 답답할 때만 국민 찾고 큰절하고 자빠졌고 뭐 법을 한 게 옳게 만듭니까? 국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 구분을 합니까? 국회의원이라 하는 놈 대가리가 얼마나 썩었길래 대낮에 호텔에 가가 지랄하고 앉았나 이 말이죠. 이건 썩어도 보통 썩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법이라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되죠.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헌법의 정신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그렇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까? 청천이 있는데 일용직 비정규직 그저 옛날 하인보다 못합니다. 누구는 교도소 감옥 생활 하면은 하루에 뭐 5억씩 7억씩 100억씩 뭐 이렇게 감해주고 누구는 법정 근로노임으로 하루에 5만원씩 7만원씩 감해주고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1000억을 손해를 끼친 사람 1000억을 도둑질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법정 노임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남자 임금, 여자 임금 아니습니까? 그걸로 나눠가지고 300년이든지 3000년이든지 그게 나오면은 그대로 정력을 살리면 됩니다. 그게 법의 형평성 아닙니까? 왜 누구는 하루에 5억씩 가지고 7억씩 가지고 그래 하노 이 말이죠. 이게 법이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몇백 년 시간이 지나야 이제 그 사람의 죄가 비로소 끝나는 그런 법의 형평성이 살아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은 누가 몇백억, 몇천억을 갖다가 호주머니에 줬겠습니까? 누가 그걸 세금을 안 내고 자기 집에 돈다발을 사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법이 다 무너졌으니까 법을 알기를 몰라하게 보니까 세금 안 내고 자기 집 금고에 5만원짜리 다발을 이어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올바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 군데 조용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한 데 없을 정도로 난잡하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입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고 참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고
어떻게 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열등이니 열한등이니 자랑만 하지만 참 부끄러운 그 뒷모습이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처량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 이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생명이 고장나서 그렇다고. 석가모니 세종께서 고장난 생명을 치료하라고 가르친 것이 법화경입니다. 생명이 고장나도 고장났는 줄 모르니까. 그 왜 모르느냐? 국토세관이라고 해서 나라의 꼬라지가 법이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또 법이라 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지고 가고 거기에 살아가는 중생세간 사람들은 그 요령과 쉽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금 안 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미국 같으면은 절단 나죠. 미국의 범죄 중에 세금 안 내고 세금 포탈하고 탈세하고 미국에서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잡종의 사람들이 살아도 나라가 유지해 나가면서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넘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인종 갈등의 문제도 있고 이래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100%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의 정신에 될 수 있으면 맞게 운영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나라가 힘의 가치가 커진다 하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힘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머지않아 일본에 잡히고 중국에 잡히고 미국에 잡히고 다 잡히고 나면은 갈갈이 찢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정치라 하는 것은 좌파 우파 붙어가지고 뭐 핵폭탄이 내일 모레 떨어져도 뭐 헛소리하고 앉았고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신세계가 움직이는 그 모든 문제를 상세히 풀어서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부터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나쁜 것을 고쳐나가고 또 내가 고치고 난 뒤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쳐나가게 하면은 그것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 생명 철학의 목적입니다. (2천만) 불자라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40%입니다. 대단하죠? 이 힘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교 자체가 썩어 자빠졌는데 무슨 힘이 나옵니까? 부처님 힘이 팍팍 나와도 될똥 말똥인데 뭐 귀신의 힘만 팍팍 나오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 놓고 큰 종달이고 큰 절이라고 큰 스님이라고 앉아가 용이나 쏘고 앉았고 어디가 조용하고 어디가 잘 됩니까? 뭐 남의 종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가 이런데 뭐 다른 종교야 쳐다볼 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의 지도자는 나라가 잘못 굴러갈 때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대사원처럼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불교의 지도자가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 팔아야 되지. 절의 스님들이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중생 구조를 못하고 자빠졌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도 이렇게 썩었고, 정치도 썩었고, 대기업 운영 자체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 썩었고, 모두가 다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식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입을 다물고. 국가의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기 바쁜데. 국가의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헛짓하기 바쁜데. 가정에서 부모의 위상이 떨어지고, 사회에서 지도층의 위상이 떨어지고, 국가적으로 지도자의 위상이 떨어지면 결국은 빈궁하천의 중생만 골병 드는 것입니다. 국가가 날로 부강해야 복지 혜택도 늘어나는데, 국가가 부강하지 못하면은 자연히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억 받는 노조가 불평불만을 가지고 데모를 하면은 연봉 1,500도 안 되는 청소 노동자 아줌마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100배이 100배. 1억짜리 노동자의 100배의 말을 청소 아줌마가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세상이니까 점심 먹는 자리라도 좀 마련해 달라.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 청소 아줌마를 잘라버리는 학교도 대학교도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잘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경비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두들겨 패지를 않나? 그것도 갑질이죠. 우리가 학교 교직원으로 퇴직해가지고도 경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과거의 명예와 그죠? 자리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과거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내가 현실에서 그냥 놀 수는 없다. 그래서 나이 70이 다 되고 70이 넘어도 자신에 맞는 자리를 찾아서 지금도 움직이는 그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인 대하듯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TV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매일 사람 죽는 그 뉴스나 봐야 되고 내 자살하는 그 뉴스나 봐야 되고
내 아동 학대하는 그런 그 뉴스나 봐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문란하고 돈 제일주의로 흘러가고 말았습니까? 인생관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분위기, 사회의 분위기가 바르게 서면은 밑에 국민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불법이 아주 강하게 바로 세워져 있으면은 불자들도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도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 잘못된 문제를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3000년 전에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을 걱정하시고 남긴 것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입니다. 앞으로 중복될 수도 있지만 세분화해서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